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도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움을 받는 시대가 이 시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답다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이제 더 이상 삶의 이 시대의 어떤 소망, 기준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있으나 마나하다. 물론 우리가 좀 막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아주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 죄악을 용인해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을 당하는 데 넘겨주고 거기서 아주 불공정한 판결로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점잖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하고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증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배척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움이란 행동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증오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인간이 악한 행위, 악한 행동 이런 걸 저지를 때 신들이 인간에게 가지는 미움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사람에 대하여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 미움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 미움의 감정이 극대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폭력의 끝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마음을 극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요, 상대를 미워하면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도 상대방이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는데 아무 뜻도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 분노의 마음이 자기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 그 분노의 마음을 너 스스로 좀 누그러뜨려라 말씀하시지만 가인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도 못합니다. 결국은 아우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의 조카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두 집안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롯의 형편이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니 결국은 그 불심판을 피했지만 그가 소알성으로 거하게 되면서 소알성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거하면서 아주 슬픈 두 민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게 될 때 블레셋 군대 장관과 그리고 블레셋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정직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그 가슴에다 칼을 품고 살고, 결국은 동생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 동생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모집해서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사는 자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닭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넘겨주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도 사랑해 주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인사하면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곤란해하는 사람을 무난하고 인사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픔을 당해서 우는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라.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온유하게 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아라.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오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환난에 넘겨줍니다. 십자가 처형에 넘겨줍니다. 그래도 그 증오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심령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증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세인인데요. 그 증오하는 그 마음을 아가판, 사랑으로 바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라는 명령만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는, 여러분, 내가 내 아내, 내 남편만 사랑하고 내 자식, 내 부모만 사랑하고 내 친구만, 내 친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세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배반이 일어나는데 그 배반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본문에 실족하게 되어,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실족한다는 말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걸려 넘어지다는 말은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한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일한 고난에 넘겨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로 자처한 사람은 죄와는 관계없는 죄와 단절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우리를 그렇게 환난에 넘겨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죄와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는 욕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 친구들의 자극적인 방탕과 쾌락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내 등에다가 칼을 꽂는다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서 공회에 넘겨줘서 심판을 받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 적개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악하게 대우받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배신해서 나를 붙잡아서 재판에 넘겨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망연자실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내 입술로 지키면서 내 몸으로 그 신앙 고백을 살아가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동일한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되는 때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의와 진리에서 등을 돌리는데 이러한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이적과 언변이 아주 논리적인
적이고 능통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한 어떤 젊은 목사님을 보는데요. 그 목사님 목소리 그 톤이 아나운서 목소리 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설득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이렇게 뭐 한 테마 한 테마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참 이 사람, 예, 대한민국에 크게 쓰임 받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신천지는 아닌가 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합동청 목사님이더라고요. 예,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언변이 좋고 상식이 풍부하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래도 정통 보수 신학을 한 그런 교단의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이단이어 보세요.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미혹의 영으로 그들을 끌고 가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의 용은 사탄이다. 근데 사탄이 주로 내뱉는 말이 뭐예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 그런데 용이 뭘 가지고 있냐? 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서슴지 않게 행동을 옮기고, 그리고는 그 하는 말이 당장은 설득력이 있어서 귀에 솔깃한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미국 보세요. 미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넘어뜨리려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예. 돈을 써서 인맥을 넓힌 후에, 그리고 그들 정치계에 이제 입김을 불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중국이. 저 미국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약한 고리가 뭐냐? 마약입니다. 마약. 예. 마약을 그냥 물밀듯이 중국에서 갖다 퍼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예.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한 동영상을 보는데, 미국에, 이제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갖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두 사람이 이제, 언쟁 배틀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참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성경 시대,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 우리가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던 그 시대에 교회에 아주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예, 그 약한 고리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우리 몸을 보라 말이지, 성경에 보라 말이야,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한 패턴이 있었고,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탁월한 영적인 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의 질서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분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약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마약과 그리고 동성애와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법률이 있어서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악한 가르침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병든 교회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940년도에 한 목동에 의해서 사해에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그 어간에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 조금 지난 시기에 쓰여진 성경을 이렇게 그 항아리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거기다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했어요. 왜 공격했냐? 성경은 참 그 고리타분한 책으로다가 시대 상황에 맞게 전부 개조되고 변형되어 왔었다. 계속 성경 공격했는데 그 사해사본 딱 발견돼서 그 사해사본과 현대 성경과 딱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무서움입니다. 진리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말씀은 한 시대를 조명하는 이 시대의 진리의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키질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키질이 뭔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그 전기 풍구가 있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깍대기는 이렇게 싹 머리 날아가고 쏙 떨어지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안악내가 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줌 싸면 애기들 오줌 싸면 그 키를 뒤집어 쓰고 가서 소금 받아오라 이렇게 하면 키입니다. 그런데 안악내가 이제 밀밭에서 밀을 다 수확을 하면 그 밀을 탁 넣고 까불어요.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티겁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점점 모아들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키질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키질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된 신앙인은 알곡을 모아들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도 당해요. 그런데 이 알곡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품을 파고들어요. 그러나 배교된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알곡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을 자꾸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참 아주 개구장이었어요. 개구장.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날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날 어머니한테 메타작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쌀이까지 가져와라. 그랬더니 우리 그 막내가 어디서 쌀이까지를 가져왔는데 진짜 이런 주먹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꺾이는 거 이런 거를 한 7, 8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조년 봐라. 아니, 그거 한번 딱 치면 부러질 거 이런 거 갖다 놔야지.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품에 팍 안겼어요. 그랬더니, 이놈을 시켜봐라. 이거 뭐한 짓이야. 떨어져.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안 때릴게. 진짜 안 때리시더라고. 주님 품에 파고들면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매질도 멈추신다.
세 번째로, 사랑이 식어져도 우리 속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활활 불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불법이 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 또 무질서한 것, 방종, 이런 것들이 막 불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비신앙적인 작태와 방종과 타락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무슨 윤리위원장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지역사회에서 무슨 하다못해 춘천시 효자동 윤리위원회 회장, 직함은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포주야.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응? 율락가의 포주야. 율락가의 사장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교회 집사야. 예. 그러니 그런 사람이 그런 대한민국 지역에 무슨 윤리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다 헤쳐먹네 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삐뚤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싸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풍조를 보고서는 그 마음에 영적인 열심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 속에 그 분열이 가속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악이 기승을 부리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점 식어져서 냉랭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더 분열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 이제 왕비의 말을 듣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 응?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죄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한 그 한마디 말을 듣고 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종을 데리고 이제 사막길을 갑니다. 하루길 갔어요. 그리고 그 종은 부엘세바 거기에 머물러 하고, 왜? 종이 내가 어디 가는지 알려줄까봐. 그리고는 종은 못 믿는 거예요. 요놈이 간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 그리고는 자기 혼자 여러분 어디에 갔느냐. 로뎀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괜찮아요. 죽여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사람이요, 정상적인 사람도 마음에 큰 충격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큰 충격받아서 로뎀 나무 아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그리고 물과 떡을 먹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도 너무 기진해가지고 그냥 또 쓰러져서 자요. 그러니까 또 천사를 보내서 계속 물과 떡을 먹으면서 이제 힘을 붙돋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힘을 덧입어서 40주야를 걸어갔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호렙산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트럭을 보면, 이 트럭은 거의 한 20m는 되겠다. 그건 조그만 트럭이에요? 큰 트럭이에요? 큰 트럭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데서 보는 트럭은 이제 보통 3m, 4m 되는 트럭인데, 거의 20m, 30m 되는 트럭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트럭이 들썩 하다가 확 넘어집니다. 야, 이번에 중국에 분 바람이 그렇게, 그 다음에 중국에 이번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 비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하루 동안 그냥 하늘만 부둥하게 흐리고 비가 안 내렸어요. 참 감사한 겁니다. 중국에 내리듯이 내렸으면 우리나라 난리 난 거예요. 와, 아니 나는 그 큰 트럭이 어떻게 저렇게 들썩하더니 넘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호렙산에 섰을 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고, 이제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데 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이제 굴 어귀에 서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이오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해주십니다.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 무훌라 사반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다 죽었다 이거야. 이스라엘 안에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숨은 선지자들이 7,000명.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인내가 중요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고통을 얻게 해 주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거부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에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자, 부딪혀서 극복하라. 그 고통의 일순간에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라. 이것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통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며 그 고통보다 더 지저분한 삶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럼 아주 지저분한 삶으로 끌려간다. 우리가 내 삶의 날 향해 오는 고난과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인내 그러면 인내의 왕이 있어요. 물론 인내의 왕이 예수님이시지만 인내의 왕이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 욥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재물이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때 그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 여러분, 욥이 그날 자살했으면 끝난 거예요. 욥이요, 몸에 이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 피부병이 이제 성경에는 뭐 나병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상피병이라는 거예요, 상피병. 가려워서 못 살아. 가려워서. 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요. 이 사람은 발이 뜨거운 병이 걸렸어. 야, 30분만 걸으면 발이 새빨개져요. 발이 그냥 새빨개 뭐냐 열받았다 이거. 이 여자가 막 못 견뎌 하는 거야. 애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애를 데리러 갔는데 애가 오다가 미끄럼틀을 보고 엄마 나 미끄럼틀 살게. 그래. 아프지만 딸이 좋아하니까 참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하나 또 시소, 그거 타려고 그러니까, 안 돼. 엄마가 너무 불편하다. 집에 가자. 집에 오자마자, 여러분, 화장실에 달려가가지고, 욕조에 샤워기로다 막 발을 식힙니다. 와. 그런데 이 여자가 발이 이렇게 날 괴롭힌다고 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근데, 욥이 그냥 전신에 그 상피병이 걸렸는데 기와장으로 막 피가 나도록 막 긁는 거예요. 피부를 못 견뎌. 그냥 어릴 때 경준이가 아토피 걸려가지고 나 그 집에 갔는데 그 아토피 걸려가지고 몸을 팍팍팍 긁는데 그리 불쌍하더라고. 응? 주여, 내가 예수님이라면 당장 고쳐주고 싶더라고. 응? 그런데 그렇게 막 기와장으로 막 자기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죽은 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재산이 다 날아간 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괴롭힙니다. 너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면만한데 넌 자꾸 뭐 너가 믿음이 있고 뭐 하나도 뭐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니 뭐 어쩌고 자꾸 떠들었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너 죄를 졌으니 하나님 징계하는 거야. 자꾸 그런 데다가 아내가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요, 환경적으로도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자기가 심적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육체적으로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도 2배, 물질도 2배. 응? 아내는 2배로 주진 않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니까 인내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 예수 믿기 편안한 시대 살고 있어요. 너무 좋아.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진흥한 때가 없었어요. 참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좌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래도 감사할 거 감사하십시다. 야.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어.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 속에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구원을 쟁취함으로
다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